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고 사명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구약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늘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정체성이 조금 더 분명해야 될 때가 왔었을 때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자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는 모세에게도, 그리고는 다윗에게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아들이고 내 자녀가 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명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천국의 백성, 곧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의 시민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 때 가장 대우를 받는 곳은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에 살 때입니다. 여권을 들고 세계를 나가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좋은 행복한 나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타국입니다.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머물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오면 여권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음껏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여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돌아갈 그 날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편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머물고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좋은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분명히 천국에 가 살게 하시면 거긴 여권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분도 필요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천국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이 주시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그게 우리였으면,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닌 타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어렵죠? 여기는 천국 여권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슬픔이 있네.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들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걸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할 텐데 나는 지금 천국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게. 그러니까 그 일 나는 너희에게 위임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위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그 천국 여권을 가지고 다시 주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여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했던 그 일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맡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과 제게는 언젠가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얻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야 된다. 왜요? 흔들리는 일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그 여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갔던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쉬우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살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위임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명의 무게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운다고 말하는데 아니 능력에 넘어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세상의 바쁨이 사명을 덮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건을 늘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여건이 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요?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변함없는 가족들. 이번 그 사랑 나눔 축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 말고 전도 대상자부터 이렇게 쭉 써내신 일들을. 근데 전도 대상자들을 써내신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참 가족들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봉사할 때도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안 안아주는 것 같아.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들, 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바울 사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는 일인데 천국 여건을 가지고 천국을 전파하는 일인데 천국이 좋다고 말하는 일인데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바울은 늘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원래는 빌레몬서 때문에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가 늘 마음속에 이제 있는 교회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장 24절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20절까지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예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힘을 다한 사명자요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수고자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1장 24절 고난조차 기쁨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고난조차 기쁨일까요?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가 잘남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고난조차도 기쁨이냐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언젠가 돌아가 설 날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었을 때 그 고난조차 왜 기쁨으로 여기느냐? 주님을 위한 고난.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사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거 관심이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 일이 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 왜 내게 준 것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하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이 되느냐, 고난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는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꾼이다. 내가 무엇을 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말씀할 때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현재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힘을 다한 수고를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그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을 26절에 말씀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야.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니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때 가장 우리의 인생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주님을 위해 살 때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 때예요. 교회를 위해 살 때라고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을 냈고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풍성함을 주었다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고 지옥 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위임해주는 내 일꾼이야라고 주님이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가장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됐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하거나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이 뭔 줄 아니? 자, 그 일이 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오늘 이 28절 한 절 이 짧은 장에 각 사람이란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 사람은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건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 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퍼펙트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그게 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거 되세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저는 이 선언을 안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안 됩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늘 불완전한 인간은 계속 쳇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1장 29절에 바울사도가 그 비밀을 깨닫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야, 각 사람이 혼자 온전해지기까지 완전해지기까지 세워지는 일 결코 너희에게 혼자 주라고 능력이 아니야. 힘을 다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한 사람을 세워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그 일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가 안 되기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의 이 선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똑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같은 선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명을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되고자 원한다고 말해서 그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운동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들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한 수고를 할 때 나 혼자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세상 경험하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를 시절을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들은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힘을 따라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비결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그 어떤 그 종편 프로그램 하나에서 그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어린 딸 금명이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결혼하는 날까지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가다가 안 되면 냅다 뛰어와.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아버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그 말들을 기억하고 맨 마지막 아버지가 먼저 죽는 그 장면에서 그 딸이 엄청 눈물을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기다려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펑펑 눈물 흘리는 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있다고. 우리 오늘 여기 청년들, 청소년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기다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1장 29절의 말씀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날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셨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저 아이들이 이 지금 천국의 여건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의 여건을 가진 천국의 시민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천국의 여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엄청나게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날 그 은혜를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녀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여건 가지고 또 내일부터 세상 나가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교에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청중은 수상이 되어 돌아온 그가 멋진 연설을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단상에선 그는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말을 남겨놓고는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 연설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 28절에서 우리에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목사가 한 사람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이 세워져 가는 일.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왔을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여권을 가지고서 세상 살면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오지만 이 여권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몰랐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일러주었는데 모르긴 뭘 모르세요. 왜 성경 공부했다고, 왜 그 말씀 듣지 않았다고, 왜 듣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다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모르실까 봐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는 완성된 말씀을 주셨고, 모른다 말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권능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걸 주시는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죽었다. 나는 너 한 사람 세우기 위해 십자가 죽었다. 나는 너 한 사람 죽기 위해서,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나는 너 한 사람 다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박상현 장로님 예를 들었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우리 신유식 장로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신유식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유식 장로님 가정을 주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유식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시자경 권사님이, 그리고 그 자녀 혜원이와 지원이를. 근데 이제 혜원이가 이제 장성에서 좋은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에 혜원이는 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혜원이가 하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혜원이와 그 혜원이 남편과, 혜원이 남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주님은 그 한 사람 세우려고 힘을 다한 수고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또 한 사람의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다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흘리셔야 됩니다. 언제인가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거두어갈 날이 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 10년, 12년 전에 지병이 있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생각보다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당뇨, 고혈압, 이렇게 평상시에 온 성인병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를 늘 이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곳에 가서 장로님이 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는 건강검진한 걸 이렇게 쭉 보시고는 뭐 괜찮으시네요. 아우 괜찮으시네요. 혈압 아직 괜찮네요. 당뇨 아직 괜찮네요. 목사님, 네 어떻게 좀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지혈.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가 충격을 딱 듣고는 관리해야 되겠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뭘 관리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저녁에 과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 참 좋아해서 저녁에 뭘 좀 먹으면 약간 좀 풍만하게 먹고 조금 하고 좀 소화시키고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제 아내와 함께 저녁을 아주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하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일찍 잡니다. 10시 이후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자려고 그냥 잠이 안 옵니다. 보통 11시, 12시 다 돼서 넘어서 자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 한다고 10시에 누웠더니 잠이 오기는요 멀뚱멀뚱합니다. 근데도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배고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일들을 끝나고 차 안에 돌아오면서 이런 간증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주의 일 힘을 다해서 하자.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필요한 것 주셨고 행복 주셨고 평안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알아서 주셨을 그때, 주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그때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하자. 그리고 그 모든 일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놓자. 어제 토요일이라 보통 제가 손님들을 잘 안 만나는데 저 멘토 되시는 이철호 목사님이 토요일인데 바쁘지? 잠깐, 그래서 이 근처로 오셨어요. 저 시간 절약해 주신다고. 그분하고 한참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가셨는데,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다. 근데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있다. 누구 한 사람 쓰러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은퇴하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 정말 엄청나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탁 심어주고 가시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쓰러지면, 아내가 쓰러지면 내가 간호해야 될 테니 매일 거고, 내가 쓰러지면 아내가 간호해야 될 테니 매일 거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역 끝이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겠니? 못한다. 관리 잘해라. 툭 던져놓으시고는 유유히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힘을 다한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실 때 하십시오. 주님이 쓰신다 하실 때 쓰임 받으십시오.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일꾼 되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 마무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 거두어 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열린의 성도들은 힘을 다한 수고를 주님께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나라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고 열매를 풍성히 주님 앞에 맺어드릴 줄 아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을 다한 수고하십시오. 언젠간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한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힘을 다한 수고하십시오. 어려움이 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힘을 다한 수고를 멈추게 하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극복하고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다한 수고를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날, 주시는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고 천국의 여권, 시민권이 있을 때 하십시오. 언젠간 못할 날이 옵니다. 그날 하고 싶다고 해야 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지만 이젠 우리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전진을 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날까지 힘있게 증거해가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1분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한 수고를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힘을 다한 수고를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그 일들 주님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멈추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더 할 걸, 그때 내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날 힘을 다한 수고를 주님 앞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힘을 다한 수고를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을 위한 힘을 다한 수고를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